우리 가슴속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인생은 평화롭다. 나의 인생은 평화롭다. 우리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삶 가운데 평화와 기쁨으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외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의 시간표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주실 땐 어떻게 주시죠? 실체를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먼저 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그 기도의 응답은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실체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거 비유한다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이 아닌 어음을 먼저 주신다라는 거죠. 어음. 그래서 오늘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하고 당일날 잉태되지 않았죠. 당일날 실체로 주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5년이 지난 후에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시고 길이 지나야, 그것도 지급 만기일이 25년이나 지나야 주셨던 약속 어음 형태의 기도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람의 그 성취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항상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먼저 실체를 뚝 던져놓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이 훗날 약속을 믿는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실체로 떨어진다. 실체로 주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때 사라가 웃었죠. 사라가 비웃습니다. 천막 뒤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죠. 참 재밌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주셨을 때, 진짜로 아들 주셨을 때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란 뜻이죠. 참 우스운 이름이에요. 의미가 있는 거죠. 과거의 나의 비웃음을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그게 이삭의 이름의 속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호명할 때마다, 이삭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이삭아 그래놓고 웃음아 그거죠. 네가 주신다고 했을 때 나랑 네 엄마는 항상 비웃었어.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셨어. 그게 하나님이야.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게 이삭의 의미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붙든 게 바로 뭐냐? 약속 붙잡았다는 거예요.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
그 약속 붙잡아야지. 요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정의가 그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 그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고, 약속 붙들고 나갈 때 성취가 이루어진다. 요것이 약속과 성취, 요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리의 가장 큰 워크 프레임이에요. 가장 큰 대원리예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성취하는 길이다. 요 약속과 성취의 두 가지 전제를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어디서 나오냐면 스데반 설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약속과 성취.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약속과 성취. 약속과 성취. 로마서 4장 18절 보니까 요게 조금 더 심화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믿은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고 있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죠. 약속 믿고 약속을 따라가고 약속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건 다른 거예요. 뭐 착하게 살자, 뭐 험한 말 하지 말자, 그 뜻이 전혀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을 하나님은 이 친구 참 의로운 놈이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대견합니다. 의롭게 대견합니다. 그게 사회정의 구현하자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 그거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의라고. 진짜 의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건 뭐냐? 약속을 생명같이 여겨야 될 것이고 또 항상 그 약속을 붙드는 인생이 돼야 된다. 약속이에요. 약속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그 기본 틀이 뭐예요? 신용이죠. 신용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약속을 서로 지킨다라는 거죠. 약속 지키기. 우리는 맨날 뭐 약속 어겨도 살아남으니까 그러는 거지. 사실 서방 사회는 약속 어기면 끝이에요. 인생 끝이라고. 사업도 못 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해주죠. 약속 어기면. 그게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조사해도 이상한 건데 서양에서의 조사했을 때 개신교 성도의 가정에서는 항상 임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 명문 가정에서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뉴 잉글랜드 지방 있죠, 보스턴 같은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니까 인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거가 뭘까? 조사를 해보니까 수유법에 있더라는 거예요. 수유법. 엄마가 젖을 줄 때 다른 가정 같은 경우는 아기가 울면 젖을 물립니다. 당신 빨리 아기 우유 먹이라고, 젖 물리라고, 당신이 먹이라고 맨날 뭐 그거 갖고 싸우죠. 그러니까 애가 약속이 뭔지 그거 하나도 없고 뭐만 있어요. 애의 머릿속엔 울면 나온다, 억지 부리면 나온다, 내가 땡깡 부리면 얻어진다. 요것만 있는 거예요. 요것만. 근데 개신교 가정은 무조건입니다. 4시간마다 젖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 24시간 동안 6번. 아무리 울어도 젖을 안 준다는 거. 또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젖을 준다라는 거. 이게 머리에 박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도 머리가 있으니까 4시간 지나면 주는구나. 내가 아무리 여기서 바닥에 비비고 난리 부리고 막 눈물이 목이 터질 것처럼 울어 제껴도 절대 안 주는구나. 배워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젖이 나오는구나. 4시간 지나면.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성장하고 나고도 굉장히 이 약속의 습관들이 몸에 배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그래요. 내가 일주일 있다가 노트 사줄게.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약속한 노트가 오는 거예요.
절대 그냥 사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애가 그걸 배우는 거죠. 이게 기독교 명문 가정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가르치고 약속을 생명같이 여기는 가정. 되게 콩가루 집안은 약속이 없습니다. 약속이 없어요. 약속의 개념도 없고 약속을 알기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있고 잠재력이 있다 하는데 왜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냐? 약속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가정은 대한민국을 떠나면 그냥 바보 됩니다. 대한민국 떠나는 이 바깥 사회는 약속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회거든요. 우리야 맨날 어기고 뭐 이렇게 넘어가자 이러는데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속 어기면 삼류 가정, 삼류 인생 되는 거예요. 삼류 자식 키우는 거예요. 약속이란 개념이 없이 가리키면 약속의 가치를 모르는 가정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약속을 붙들고는 갔지만 계속 잘 붙들고 간 건 아니죠. 중간중간에 막 흔들렸다고. 하갈 같은 사람 취해서 이스마엘 낳고 조바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때 골칫거리를 낳게 됩니까? 자기가 깨닫는 거죠. 아, 약속 안 지켰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약속 안 지켰더니 골머리가 터지는구나. 그래서 또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 약속이 중요하구나. 항상 약속 중심.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성취인데 약속을 안 어겼을 때는 아이고 이거 약속 어기고 조바심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은 모두가 이게 엉망으로 흘러가는구나. 아브라함이 그거 깨달았다고. 바울 신학의 기초가 이거라는 거예요. 바울 신학의 기초는 약속, 믿음,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 이게 바울 신학을 이루는 큰 3대 기초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5절부터 7절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죠?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다 약속이죠.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되더라.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크리스찬들은 현실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땅 없잖아, 기업 없잖아, 자식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돼?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데 약속이 언급되지 않는 크리스찬도 아니죠. 그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 여기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어떤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가? 요한일서의 표현에 의하면 심지어 이 기도도 약속 없는 기도는 헛된 기도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헛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게 너무 뭐라고 할까요? 너무 주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 나을 줄 믿습니다. 그죠? 뭐 합격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멘 아멘 하는데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가 자기 소원이죠. 자기 소원이에요. 뭐 뭔가 흐릿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공부 하나도 안 한 놈이 있어요. 근데 그 합격할 줄 믿습니다. 그럼 거기서 아멘 하는데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좋아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죠? 공부 하나도 안 한 놈이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는다고. 근거가 나의 소원에 있다 이러면 안 되고, 같은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정말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은 뭐냐?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을 가지고 붙들었더니 잘 될 줄 믿습니다. 약속 가지고 붙들었더니 병 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항상 말씀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 속에 약속이 녹아들어 있거든. 말씀 속에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오늘 듣고 그 말씀 의지하여 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아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생명 거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 약속이 선포되는 장소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거 약속이죠. 이런 게 약속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뭘 약속해요? 예배 드릴 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딨어 이런 소리 할 게 아니죠. 내가 뭐 하나님 꿈에 안 나타나시지 왜 그런 소리 할 게 아니라고. 안 사랑하시는가 봐.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너를 만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좀 이걸 붙잡아야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하나님 만나지 않죠. 예배라고 예배. 다른 데 가서 하나님 만날 거라면 성도님도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 같이 꿈나라로 갑시다. 만나셨나요? 이 짓 하고 있겠죠. 이 짓. 아니라고. 예배 때 너희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약속이죠. 오늘 약속의 개념으로 여러분 앞으로 보는 모든 말씀을 약속의 개념으로 한번 약속의 렌즈로 찾아보십시오. 다 보입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전부 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약속이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약속이라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죠. 이 약속을 붙드니까 기도가 가능한 거고. 굳이 새벽 기도 아침부터 눈 비벼가면서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시편 42편 46편 5절이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약속이죠. 기도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새벽 기도하는 이유 다 약속이라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오늘도 새벽 기도합니다. 그 약속 믿고 내가 오늘도 구합니다. 그 약속 믿고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거기서 모든 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 그냥 뭐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냥 다들 뭐 돈 모아가지고 대한민국 뭐 TV 공중파 이런 방송 한번 때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공중파에 광고 하나 내고 신문기사에 그 예수 믿으십시오 광고 내고. 왜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미련한 방법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련한 방법을 안 하고 왜 그렇게 정말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방법으로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련한 걸로 구원하기를 원하신대요. 미련한 걸로 전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왜?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서로 자랑할 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것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구나. 미련하게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게 여기신데 그게 약속인 거죠. 그 약속 믿고 미련하게 계속 전도하는 거 크게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석을 달 줄 알아야 돼요. 주석 뭔지 아시죠? 책에 보면은 한 구절마다 조그맣게 A, B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A, B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 거. 각주가 붙을 수 있어야 된다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각주 포인트를 달아놔야 돼요. 주석, 포스트잇이 붙여 있어야 된다고. 너 이렇게 왜 행동하나? 나는 이 말씀의 약속을 의지해서 이렇게 행동해.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움직이면 안 되고 내 뜻대로 움직여서 안 된다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건 뭐냐면 약속이 뭔지 모르고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내 뜻대로 기도하고 있고 내 뜻대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말씀 얼마나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백성들은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 전에 말씀 선포 듣고 말씀 많이 읽든지. 그래서 내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근거를 성경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항상 그게 바로 뭐예요? 정말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약속이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싸워도 말씀 가지고 싸우십시오. 교회는 말씀 갖고 싸우는 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약속이 이렇다, 이거 갖고 싸워야지. 누가 내 뜻은 이런데 네 뜻은 이러냐? 이거 갖고 누가 싸우랍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부부끼리도 부모끼리도 또 아내와 그 자녀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맨날 네 뜻이냐 내 뜻이냐 그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 갖고 싸워야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의 그 본질이 뭐예요? 유치원 꼬마라도 하나님 말씀 들고 나오면은 성인 어른이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기독교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약속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 붙잡으십시오. 약속 어디서 나와요? 꿈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죠? 눈 감는다고 떠오르는 게 아니라고. 말씀에 있다는 게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다 약속이에요. 다 약속이에요. 요즘은 말씀이 안 읽혀지는데 기도는 열심히 할게요. 뻥이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기도가 터져 나올 것 같은데 기도원 올라가는 그게 아니라 기도가 터져 나오면 말씀 가지고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설명이 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기독교는요,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기독교 역사 알고 뭐 요즘에 한국 교회 뭐 분포도를 아느니 뭐
뭐 기사를 받니 안 받니 요거 가지고 말장난하는 그런 어른들의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싸움이죠. 그래서 내 언어에, 내 전체적인 삶에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내가 뜨거워지고 있는가? 하나님 약속 가지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그 외의 기독교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 지식에 대해서 꽉 차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신앙이라고 알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늘 설교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가면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성취의 지름길인데 자기가 많이 아는 것이 뭐 다르죠. 오늘 설교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 많이 아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약속 붙잡아야 되고 약속. 어린아이도 약속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고요. 어른이라도 약속 안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약속 붙잡아야 돼요. 약속 붙잡는 거, 약속이 어디 녹아져 있어요? 말씀에 있다고. 그래서 늘 오늘도 큐티하실 때도 다 하나하나 약속의 프레임으로 보시고 이렇게 약속하셨네. 그렇다면 내가 이거 믿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취하고 그 가운데 큰 열매를 맞아 큰 복받아 크니라는 주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있죠. 갑갑하고 힘든 사람 안 보여요. 그럴 때마다 약속 붙잡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읽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거 의존하지 말고 약속 붙잡고 견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견디지 마십시오. 참아야지 내가 교회 다니는데 바늘 찔러가면서 화복지 그게 아니라 약속 붙잡고 견디십시오. 약속 붙잡고. 그럴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0배, 만배 그야말로 큰 복과 큰 은혜로 우리 삶에 은총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약속 붙잡기 원합니다. 말씀 볼 때 약속이 발견되기 원합니다. 아니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보는 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약속 없이 다른 것들로 싸우고 다른 것들로 고뇌하고 맨날 고뇌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고뇌하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안에 또 다른 뜻이 싸웁니다. 제발 요집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싸움하게 해달라고 약속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는 걸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약속이 부어지는 것이 오늘 아침이 바로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또 붙잡고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 가운데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